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본래 이름이 두 개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의 이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을 것입니다. 호세아. 민수기 13장 보면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 구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호세아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지만 어느 때부터는 여호와, 호세아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호슈아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와 여호와 이 두 가지 이제 합쳐서 발음을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미 여러 번 성경의 단어들을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에벤에셀 이것도 두 단어다. 벳엘 이것도 두 단어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단어를 두 개 합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학적인 메시지 아니면 그의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히브리 문법이고 이제 어법인데, 자, 호세아가 구원이라고 할 때 여호와 호세아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자, 히브리어 이제 수업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가 구원이다. 구원의 실체,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이름이 바로 여호슈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발음이 되죠?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됩니다. 예수의 히브리어는 예슈와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는 여호수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그를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더라, 모세가 죽은 때에 이런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세를 부를 때 흔히 붙이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위대한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어떠한 선지자도 모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모세의 역할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밖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생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간혹 우리는 좀 혼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생각을 이루는 것 중에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필요한 일과 맡겨진 일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서 보면 필요하면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중요하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허락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지 중요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자라면서 한 50년 넘게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요. 현대 교회의 많은 그 모습들 저도 이제 보기도 하고 목사로서 연구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필요하면 다 모든 교회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백화점처럼 됐어요. 백화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팔릴 것 같으면 다 파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 어디 가나 비슷합니다. 어디 가나 비슷해요. 장로교, 순복음교, 순복음교라 그러지 않죠. 순복음교회. 과거에는 어떤 선명한 전통과 선명한 어떤 교회 신학을 통해서 교회 모습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좋은 건 다 합니다. 웬만한 교회, 100명 이상 되는 교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좋은 거면 다 가져다가 그것이 자기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놓을 줄은 몰라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나 어떤 예배에 있어서나 어떤 것에 있어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묻지 않고 중요하면 다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도 이게 무한히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도 자기 골똘 궁려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내려지는 결정이 있는 것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뭐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것 안에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일생과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매우 오래된 약속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 지휘관에게 있어서 어떤 책임자에게 있어서는 이거 끊임없는 소망이고 열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필수적이라고 해서 모세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못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도 이미 그 전에는 많은 훈련을 받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후보로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끝장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부르는 단어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끝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전히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모세의 리더십에 훈련된 사람으로 불릴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서 안에도 여호수아가 성장한 거예요. 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쩌면 그 탁월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도 스스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 내용, 다시 말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적임자는 모세로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셨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처음으로 임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의 리더십에 있어서, 그의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처음 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두 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양지 차이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에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이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일회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법칙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히 듣고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순종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인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이겠죠? 저는 담임 목사이기에 우리 교회가 순종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순종할 때까지 그 순종의 방편을 정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당회는 어떻습니까? 당회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재직회에게는 재직회에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얘들아 이렇게 살자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역할은 뭐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요즘 교회 잘 나오십니까?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모든 영적 리더십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적 리더십의 결과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40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데 이 출애굽기 40장은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이제 기초로 함으로 말미암아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내산에서의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매우 중요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0장은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광야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총체적인 율법을 듣기 전에 출애굽기 40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40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호와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 40장 안에, 길지 않은 이 40장 안에 무려 8번에 걸쳐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18절, 16절, 19절, 21절, 23절, 27절, 25절. 네, 이게 좀 순서를 또 헷갈렸네요. 29절, 그리고 32절 8번 나오는데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어요. 저 같으면 이게 종이도 별로 많지 않았을 그럴 때인데 끝에 딱 달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 문장 써놓으면 어떨까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러나 모세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달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만 지키는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 40장을 봐도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설명한 후에 34절에서 38절까지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자, 이 모든 것에 순종을 했더니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을 덮었어요. 와, 굉장한 거죠. 상상하면서 이 모든,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함에, 그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보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리죠?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려서 손이 열리고 발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보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지도력의 과정과 결과를 배울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그가 들었고 들은 대로 순종하였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1장에 보면 그와 같은 패턴, 그와 같은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조금 다른데 약속이 먼저 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는 약속이 먼저 와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이 먼저 나와요. 복의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도 주어졌어요.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이 영토를 차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평생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실 테니 담대해야 해. 강해야 해. 담대해야 해.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지요.
그리고는 또 다른 명령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한 내용의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제가 그걸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7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령 2개가 앞에 나옵니다. 명령 2개가. 그 명령은 뭐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굉장히 중요한데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하나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데,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자, 문장을 그대로 보세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왜 담대히 해야 해요? 문장이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사실은 2개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던가요? 별로 죄를 안 지어서 그걸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의 총체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요. 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땐 대부분 말씀에서 떠납니다. 따라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말씀 앞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진리를 떠나게 하는, 어렸던 일이 생겼어요. 변명하고 싶어요. 거짓말하고 싶어요. 속이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의를 붙들고 진실을 붙들고 용서해달라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담대함에서 오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말씀 이제 보셔서 나중 기회에 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것이 이제 명령이 2가지인데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자,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앞에 나오는 2개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 손에서? 지갑에서? 책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경은 저만 좀 읽고 있네요. 자꾸 여러분 같이 읽는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왜요? 입은 표현이잖아요. 생각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입의 역할이 아니든가요? 그러니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설교의 홍수다. 설교의 홍수인 건 맞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듣는 것에만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상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누구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언니를 전도를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너무 바쁘시겠지만 정말 바쁜 날이었어요. 지난 주일이었거든요. 지난 주일에 이제 공동유회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 마지막 주일이니까 공동회의 하기 전에 뭘 했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공동회의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은퇴 예식을 했잖아요. 제가 그 밤에 7시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간암 말기라서 지금 죽을 것 같고
내일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도를 좀 해주세요. 예전 같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 집사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김 장로님 있어요. 또 제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최 장로님도 계시고 이 장로님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구역에 정말 복음을 모르고 신참이 들어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3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지 3시간이 되었든지 30시간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나요? 듣기만 하니까. 라디오만 틀면 설교가 나오잖아요. TV만 틀면 설교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앉아도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귀 동량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뭐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이 계속되어 있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의 결과,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로 형통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목회자들의 삶에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파트가 없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을 하기는커녕 그저 1분 묵상으로. 그래서 요즘 보세요.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설교도 줄고 이제 설교 비디오도 줄었어요. 3분으로 줄여야 돼요. 이제는 카톡을 보는 시대예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 한 페이지로 다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겠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될 일이면 그게 다 되겠습니까? 아니죠. 묵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형통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묵상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2월 달에도 다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봄에도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여름에도 설교할 거예요. 겨울에도 설교할 거예요. 묵상, 올해는 묵상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묵상이 왜 필요한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묵상의 결과는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여러분 자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묵상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묵상이 중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묵상이 중요할까? 왜 주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묵상을 강조하실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리라. 보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저기 넘어서 요단강 저쪽에서 딱 보면서 하나님 저 땅 주세요. 하나님 저 땅 저에게 주시죠. 멀리서 기도한다고 받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임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 중에 순종이 동반되지 않던 것이 있던가요? 대부분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은총과 무조건적인 축복 속에서 주어지지만 그것을 영원히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전투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과 훨씬 더 대단한 경제력을 지니는 민족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과거에는 모세가 다 결정해 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모세가 이제 플랜을 합니다. 모세가 작전을 짜요. 모세가 지시를 해요. 너 여호수아, 넌 저기 가서 전쟁을 해.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하고 또 어느 지파는 어디로 보내고, 이 모든 전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편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작전을 짜고 자기가 실제로 전투에 나서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바뀌기나 했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정말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조금만 물이 부족해도 불평을 하죠. 리더십이 분열하고 서로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되네,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니, 위대한 종 모세도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묵상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한 중요한 역할은 그런 점에서 무엇입니까? 광야를 인도해낸 게 아니라 율법책을 이때 써놨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가 모든 작전을 짠 것은 아니지만 원칙을 정하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었어요. 그러니 이 모세가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묵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묵상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결심, 여러분 필요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셋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시고 묵상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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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말미암아 새 속의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묵상에 참 의미를 깨닫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이어서 재직 임명식 그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시무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올해 작년 서리 집사님과 동일하고 한 가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성가대 일어나시고요. 교사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 맡겨주신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죠.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이렇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의 부름이 다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사명과 그 모든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 세움받으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시는 데 노력하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에도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 듣는 사람, 재직들에게 응암교회 살림살이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화평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복음과 성경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은평구와 세계 각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모두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받아사오니 기도와 열심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를 따르게 하옵시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저들 모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시며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분열과 다툼과 원망이 우리 안에 없게 하옵소서. 위로와 능력의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겠사오나 건강하게 하옵시고 담대함과 인내를 가르치옵시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교회를 섬기려 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사업과 가정에도 평안함과 윤택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